성령이여, 이 시간 순복해 하실 말씀 위에 야외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아멘.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로서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 주일이고, 그리고 25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자기 근심과 또 세상적인 세상 육신적인 것을 금하는 그 금식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즉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은 죄를 참회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기도와 세상 것을 끊는 그런 건식을 하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키워드는 죄 고백, 회개, 참회, 용서, 절제와 경건,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 내적 변화.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와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례로, 이것에는 자기 부인이 포함됩니다. 사순절에는 자신이 육신적인 것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와 묵상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다음 주에 학습 문답이 있고, 우리 최미정 성도 그런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그 대답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30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고 30세 되던 해부터 공적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와 그 행하신 일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사역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의 정체성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만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마가복음 1장 14절을 뜻을 생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있는데 본문은 그가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15절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어떤 결정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당시에 그다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는 자기가 통치하는 속국마다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어느 딱 월말이 월말, 월초 월초 그 전령들이 가지고 오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전령이 각 나라 속국에서 복음을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사람들은 이번에는 무슨 소식을 갖고 왔을까 하고 흥분하면서 그 기대하면서 가이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제가 뭐라고 탁 발표하면 전령들이 가져온 그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그것은 좋은 말로 복음이라고 포장되었지만은 대부분은 그 내용은 그 복음 전령들이 가져오는 그 내용 속에는 식민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 점령지를 넓혔다. 로마군이 더욱더 진출했다. 어느 지역까지 넓혔다. 그러므로 군량미가 부족하니 더욱더 세금을 올리고 그런 또 많은 노동력의 부역의 강도를 높인다는 그런 소식이었기에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이라는 시저가 있는 그 칙령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슬프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세금을 또 올려? 이제는 50까지 부역해라도만 60살도 나가라 그래? 이래라 그래? 이런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가이사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시저의 그와 다르다는 것을 14절을 보면 그냥 복음이 아니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다. 시저 게 아니다.
가이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5절. 뜻을 생각하실 받들어 보고 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당시 다시 말해서 전 세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세계의 황제는 평화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황제의 평화의 그 공수표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계속 불안해졌습니다.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부역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끌려나가고 세금은 더 무거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가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복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랍니다.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에 분명 의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 것이다. 오히려 고통 속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교회, 우리 심령, 그것이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심령,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아멘. 그러나 이런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다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경험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점과 동. 해결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게 해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 돌이켜 유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좋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이 무한 반복된다면, 반복할 수만 있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마냥 지금까지 살던 인생이 그대로 그냥 무한 그대로 반복된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마지막에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누군가 지옥을 이렇게 표현해, 참 그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제가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이 입에 단내나는 이 삶, 제가 표명합니다. 정말 발바닥에 종소리 나는 이 삶, 그리 바쁜 삶, 그 입에 단내나는 삶, 이게 무한 반복, 거기서도 반복되는 게 지옥이다. 와, 그럼 돌아버리지. 여기서도 그 지긋지긋한 삶을, 그게 무한 반복되는 게 그게 지옥이다? 그럼 그 진짜 무서운 거지. 지옥을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삶이 무한 반복되는 것, 그게 지옥이다. 아, 다소 일리 있다. 아니다고 반박치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던 인생이 좋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무한 반복된다.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 살다가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죄를 죄를 즐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죄를 즐긴다.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냐? 나는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주는 쾌락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쾌락이 일시적인 게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 해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기며 그것을 행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엔조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대로 가면 그냥 마냥 그렇게 좋다 노세 가면 파멸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뭔가 그게 없고 다른 게 있으면 우리 박 집사님 기도 내용들이 견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콱, 세상 브레이크를 콱 채워놓으면 견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그 본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옛날 전도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 예수가 왕이시며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참으로 하시고자 했던 그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오는 세대에 계속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은 신국이 지국을 지나가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 다 같이 뜻을 새가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다. 그들은 억울하.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미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 1년쯤 세월이 지납니다. 이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도 이 두 제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직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나를 구원시킨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면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인데 아무런 그들 삶에 알았다 만났다 하는 것은 별 소용없이 그저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정과 동 업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아직도 그들은 고기 잡는 생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소개받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 곁에 다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뜻을 생각하실 것 같은 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법과 있게 하리라 하시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니까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보지 않는 어른. 하지만 이 실제 상황, 라이브 실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초대 이 시대에 돌아가 보면, 이 요단 강가에 가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말을 처음 듣고 얼마나 충격적인 그걸 받았겠습니까? 그건 뭐야? 사람을 낚는다. 고기 잡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좋은 직업이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낚는 일,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들을 쓰고자 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손을 떼야만 했습니다.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요 순간이 요한복음 1장에서 1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이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써야 되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 선포되는 순간이 굉장한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에게는 밧줄, 직업이란 말은 좀 너무 고상하고, 밧줄과도 같은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니. 18절 시작. 그거를 버려두고 딴 길이나. 이게 가능하다, 인간사에서, 세상사에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능치 않습니다. 아멘. 내 속에 와닿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능치 않습니다. 아멘. 절대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평생을 잔뼈가 굵도록 해왔는데 이걸 던진다? 못 던집니다. 또 여기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20절 보면 배도 버려두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접은 겁니다. 끝. 이 길은 끝이다. 끝.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조건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야 너 너무 초초분분 호흡이 짧다 그러면 안 돼. 내 말 끝까지 듣고 잘 새겨. 야 그 배는 필요해. 배 가져와. 이러고 배 가져와야 돼. 야 배는 그 필요해. 그거 배가 서일 때가 있어. 내가 강에 나가서 호수에 나가서 설교할 때도 쓰고 무대로 쓰고 이래야 되니까 배는 가져오라 했으면 그 배를 가지고 따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아멘. 단호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단호히 손에 놓을 것. 제가 어머니 부산 가서 후배를 만났는데 50년 만에 형님 제가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형님 화장실도 청소하고 막 그럽니다.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잘하네. 야 그래서 반갑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보기가 소주잔 들었다 놨다. 너 앞으로 나 처음에 모르고 그 말 들을 때는 내가 이제 저거 앉아 있는데 들어갔으니까 나를 지가 오르고 너 앞으로 네 영혼의 생각으로도 어디 가서 말로라도 네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마. 지워. 영혼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입에 더더욱 입을 조심해. 나 교회 다니고 교회 청소가 있어 두 번 다시 하지 마. 내 앞에서 끝내. 너 이거 하나 못 내려놓는데 그거 청소하면 뭐하니? 내려놔. 그럴 때 나 교회 다닌다 청소한다 말해.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거 있어. 저도 꽤 오래 걸렸어.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야. 저는 경험자야. 때가 되면 누군가가 기도하면 내려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또 무기로는 삼지 마십시오. 그걸 목사님이 그랬잖아. 네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고 그건 정말 촌스러운 거고 정말 우리의 기도로 그런 걸 알면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듣고 누가 알아봐.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 경험입니다. 머리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고의 그것도 질타도 안 해. 뭐 들었다 손가락으로 뭐 꼽았다 놨다 들었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 왜? 제가 해본 사람이라서. 때가 되면 하더라고요. 해라 마라 안 해도 하더라는 겁니다. 다 정리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이제 온전히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오라 했겠지만 그것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는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뜻을 새가시며 받들어 보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맨 처음 강조되는 게 곧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적시로. 아멘. 야, 저 사람 말 들어봐. 저 사람 말 들을 가치 있나? 저 맞나 안 맞나? 바로 한 거예요. 이 곧이란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입니다. 곧.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말 가면서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참 난처하네. 곤란하네. 조금 저 사람 하는 그 동선을 살펴볼까? 그 스케일도 한번 살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볼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아니면 뭐 주님 저를 그렇게 봐주는 것도 좋으신데요. 좋습니다만 그런 일이 과연 제가 일자무식이고 아는 거 없고 할 줄 아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딱 한마디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알아듣게끔 한마디로 이해를 시켜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그게 평생직을 내려놓고 이걸 내려놓고 따라오라는데 그래 오케이 하고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느냐. 많은 여기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한 가지 이유로 저를 납득시키시면 그때 가서 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깊이 그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 본 뒤에 결정하겠다가 아니고 그때 가서 가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패턴일 겁니다. 그렇겠죠. 과연 실리적인 계산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선뜻 따라 나설 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요. 이거 어차피 이거 안 그래도 다른 거 알바 뛸까 했는데 이거 접어 따라갈게. 그럼 페이는 어떻게 페이를 줍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성품을 잘 알고 뽑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게 해당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마다의 성품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걸 타고나게끔 하고 다 그렇게 다 알고 뽑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면 저건 안 돼. 저거는 너무 빠삭이야. 저거 막 하면 타타타타 계산기 두드려. 저거 피곤해. 이래서 그냥 단무지가 좋아.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아도 단무지가 순수해. 이러고 단순하고 열정적인 사람? 그렇게 선별해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정말 보람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주석은 그렇게 표명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이미 성품을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상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떨어는 배도 포기하고 또 떨어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 식구들과 잠시 이별하고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0절 뜻을 가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 아버지 세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더라. 아멘. 아버지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갔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사명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 믿는 것,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석은 말하기를 이 대목에서 얼마나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따라왔는지,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선별됐다면, 택함 받았다면 사람을 낚아왔는지 한번 이 시점에 돌아보길 바란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불렀는데 낚아왔는지 이 시점에서 돌아보길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슬프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내려갈까요? 아멘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쯤 왔나? 아직 마냥 악이 그런 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이 소중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려 나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되나요?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내 인생을 바꾸어준 그런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된다면, 복음만이 나를 유일한 소망이며 내 인생을 바꾸어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된다면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오직 두 가지 목표만을 위해 아멘. 바치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들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 또 사람 낚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이 본래 전하셨던 그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길.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아멘. 복음을 제자들을 만들고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복음 전하고 사람 세우고 아멘.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전하는 사람들로 성령이여 저희로 만들어 가옵소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